예, 오늘 성령 강림절이어서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성령에 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모여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가슴을 열고 새로운 심장을 연결합니다. 혈관 하나하나 신경 써서 다 연결을 하고 또 신경 하나까지 한치의 오차가 없이 다 꿰매어졌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집도의가 이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완벽하게 심장 이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그 환자가 바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 심폐기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 심장 속으로 피가 들어가서 그 심장이 스스로 뛰고 그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가 흘러가야 이제 그 사람이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과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또 그곳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완벽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 성령님 없이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구원의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적인 모든 조건, 골고다 언덕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에 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뼈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죠.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집니다. 뼈들이 맞아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뼈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모양으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호흡이 없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릅니다. 생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그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자 그들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뼈와 살이 덮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참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그 생기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심장이 전혀 뛰지 않고 찬송은 부르지만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그 현 상태를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생기가 전혀 없고 생명력이 없고 거기에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금방 우리 읽은 에세겔 골짜기의 그 뼈들처럼 그냥 사람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금방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오신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완벽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오해와 단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벽을 세우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역에 살았던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기저기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갈릴리 촌동네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연결하고 연합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나는 다르다, 자꾸 벽을 세웁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세대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기호가 다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벽을 허물어서 자꾸 이어지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던 말이 긍휼과 언어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뉘어 흩어진 개인들이 서로 모여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유인,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있는데 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성령으로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너져야 할 현대판 바벨탑이 혹시 있습니까? 내 고집, 내 상처라는 단단한 벽을 성령의 불로 좀 녹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크고 작은 오해로 마음이 상해서 예배당 안에서조차 서로 눈길을 맞추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손을 맞잡고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들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용서와 용납과 수용과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세상과 완벽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갈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에게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설교하다가 그 설교의 중요한 요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베드로는 쭉 이야기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그는 전파했던 것입니다. 모여 숨어 있던 교회가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한 신앙의 안락 의자에 앉혀두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를 은혜의 다락방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천국만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부패하고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파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권능을 받고 그것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함께 이제 우리 성동 농협에 가서 건빵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3년째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정말 받는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서 이제 건빵 나눠주려고 하면 먼저 그분들이 인사한대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동중앙교에서 나오셨죠? 그러면서 그래서 건빵을 받고 아주 막 칭찬하고 어떤 분은 성동중앙교회가 최고라고 막 성동면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막 서로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제가 이게 그 건빵을 나눠드렸더니 봤더니 마트에 가가지고 커피 3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 사갖고 오셨더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막 전도하다가 또 그런 걸 받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수박이 하나 생겼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성동중앙교회 너무 잘한다고 어떤 분이 수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가서 비록 좋은 건 아니지만 전도 건빵을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근하는 일터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세상입니다. 내 의지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정직을 지켜내고 가정에서도 관계를 잘 싸매며 이 지역 사회를 회복해가는 우리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이성 그리고 문화의 가능성을 깊이 탐구했던 아주 그냥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 딸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며 죽어가는 그 딸을 자기가 아무리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딸을 살려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이성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라는 컵을 씻고 또 닦아도 그 위에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컵은 평생 빈 컵일 뿐이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닦아도 그 컵은 텅텅텅 빈 컵일 뿐이지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컵이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식이 화려하고 우리의 모습이 화려할지라도 그 위에 성령의 생기가 덮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인간을 참으로 살리는 것은 위로부터 보러오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증인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열어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살려내신 그 생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어지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는 드리나 심장이 뛰지 않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뜨겁게 소생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있고 나누어진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사랑의 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십자가의 구원을 넉넉히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그 권능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 앞에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동교회, 우리 성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이제 참으로 뛰는 심장을 가지고 그 소생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속한 지역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